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 마지막 66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다시 그걸 나누면 7개의 중요한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또 7개의 주제는 다 7개의 교회, 7인, 7나팔, 7징조, 7재앙, 7멸망, 새 7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총 7가지 주제를 7가지 내용으로 기록한 7에 관한 이야기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7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7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내용이 창세기에서는 조금 아주 개론적이었다면 이 계시록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7이라는 내용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은 하나님의 완성 그리고 안식의 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완성의 역사를 계시란 말은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완성이 무언가를 명확히 드러내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총 5개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이고 두 번째는 요한 1, 2, 3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이 세 개의 편지를, 세 종류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는 그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생명은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귐의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사귐, 그 사귐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록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복을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밝게 드러내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뭐가 밝게 드러났냐?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는데 그건 다 증언했는데 요한이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요한의 관점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그 사귐을 갖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복의 내용이 7번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동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죽게 하시는 거죠. 내 생각.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 두 번째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주신 옷, 이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 속교리니,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예언, 이때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들이 이 7가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읽는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기네스코가 어떤 내용을 알고 읽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에 읽는 건 아나기네스코라는 말은 위로 읽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 육은 무익한 거고 율법은 이 의문에 묵은 거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4가지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다, 과거의 이야기다. 아니다, 이건 역사의 한 로마 시대에 실제로 다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대별로 나누어서 중세, 현대, 고대, 중세, 현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다. 아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짜 맞춥니다. 이 내용을 로마 시대에 나온 내용과 다 하나하나 맞춰서 이건 과거 이야기다. 아니면 이제 또 세대별로 나눕니다. 첫째 교회는 언제, 둘째 교회는 언제, 중세, 현대, 근대, 이렇게 다 근대 교회 나눕니다. 또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은 과거 이야기도 되고 현재 이야기도 미래 이야기도 되니까 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과거로 해석하냐, 현재로 해석하냐, 미래로 해석하냐가 아니라 성경은 영어로 해석, 영어로. 그게 위로 읽는 겁니다.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공상만원을 이야기하고 베리집을 이야기하고 666을 이야기하고 중세를 이야기하고 현대, 어떤 보이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이는 세상 이야기로 읽으면 계시록이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여가지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 복이 아니라 저주고 두려움과 이 어렵기가 아주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육으로 읽으면. 근데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한 칠에 대한 이야기, 위로 읽으면. 두 번째는 듣는 자, 이 아콘테스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위로, 영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약의 복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깨달아 알고 읽는 자, 듣는 자, 이걸 영적으로 듣는 자,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 테레오는 그 언약을 간직하는 자, 새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위로 읽어야,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깨닫고 이 언약을 간직해야 됩니다. 두루마리로 내 생각을 다 빨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마음을 간직하는 자. 구체적으로 이 일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한국어 성경 번역 때문에 오해를 많이 나는데, 이 장차란 엘코마이는 현재 중간태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현재로 계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번역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근거가 없는 장차라는 단어를 쓴 바람에 마치 무슨 미래적인 예언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한데, 성경은
지금 현재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완성의 복을 주시기 위한 이야기죠. 또 성령께서 일곱 영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 언약의 영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있죠. 무엇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시록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라는 말은 구름과 함께, 구름은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날마다 오시리라도 현재 중간대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고 또 내가 주님을 찌른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라는 이 모든은 사실은 12족속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애곡한다라는 말은 원래 배연에단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 불안, 어둠의 영이 다 베어집니다. 언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 들리고 지켜지는 자, 그게 구름 타고 오신 자를 보는 겁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초월한 그 영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을 날마다 보고, 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고 애곡한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잘려져 나가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된 자유, 기쁨,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엘코마이, 장차가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일곱 별의 비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비밀입니다. 비밀, 이때 비밀은 감춰진 게 아니고 계시된 비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계시록을 통해 밝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계시록은 7개의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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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권능하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5장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신 구속의 찬양, 그리고 7장에서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어린 양의 찬양,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 모두가 함성을 부르면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을 완전히 쫓아내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영, 모든 대적자를 이기시는 승리의 찬양, 그리고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든 구름과 같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 그리고 6번째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도다. 이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찬양. 그리고 7번째 마지막 19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광의 찬양.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나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은 날마다 내가 진실로 속히라는 말은 어떤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우리 임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내용으로 7의 언약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모든 대적자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언약의 말씀이며 또 축복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찬양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언약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지난 66권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잘 읽어지고 들려지고 지켜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사랑과 그 신실함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승리의 찬양, 영광의 찬양,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이 언약의 말씀을 보고 간직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간직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